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세계 기독교 포럼 준비위원회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제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길었던 고린도 전서의 초반부가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직분 그리고 화목의 직분,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러한 바울이 전해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맡아야 하는 직분,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이고 또 동시에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그런 권고와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명령어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명령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성경의 톤은 그냥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영접하라, 문 열어라, 띵동한 다음에 무조건 문 열어, 이런 강압적인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것도 명령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라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이 말씀의 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보다 우리를 자꾸 하나님 가까이로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음성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고깝게 자꾸 들린다든지 명령적으로 들린다든지 나쁘게 들리면 이미 그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고, 물론 당연히 상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들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영접이 중요하겠으며 왜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왜 교회는 영접해야 할까요? 첫 번째부터 제가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네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접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접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접은 은혜입니다. 오늘 마침 제가 이걸 의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 특순을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을 섬겨주신 준비위원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교회임을 가장 근래에 가장 열심히 보여준 행사가 바로 이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행사였습니다. 또 여기 그때 수고하신 귀한 분들께서 오늘 찬양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섬겨오신 저희 굉장히 좋은 멘토가 되시는 웨스 그랜버그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의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복음으로써 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WCC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 리폼드라고 하죠. 보통 개혁교회 총무로 오래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여기 GCF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감사 인사를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환대하는 것, 영접하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근원적인 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인가? 바로 누군가를
환대함으로써, 누군가를 영접함으로써, 바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서 이 영접, 환대, hospitality라는 것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영접하게 되고, 바로 그러한 영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 그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의 소식을 주시는 거죠. 영접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받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느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느끼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역시 누군가의 영접, 누군가의 환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정성껏 영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이런 행사는 호텔에서 그냥 다 해도 되는데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환대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틀 동안 회의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리 아프게 서 계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제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하도 이렇게 다 서 계시길래 제가 부탁을, 한번 좀 가서 좀 앉으시라, 제발 앉아라. 그래도 앉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제가 보니까 앉으면 누구한테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앉으시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면 가서 앉아라. 네. 제발 그거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손님들을 환대하고 영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교자 줄리언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후에 이 배교자 줄리언이 나와서 이교도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콘스탄틴 이후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교도 제사장들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그 편지에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영접해라, 환대해라. 근데 흥미롭게도 이 환대라는 단어는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 배교자 줄리언이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가 하는 것을 이교도가 따라해서, 기독교를 넘어서게 그것을 따라해서 뭔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영접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복음을 영접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종교예요. 모든 것에 영접이 있습니다.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목사님이 또 이런 지적을 해요. 우리가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새겨진 기독교의 이미지가 뭐였냐라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친절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여기 가면 환대받고 환영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교회는 많은 시대를 맞았지만 교회가 친절한 곳, 환영하는 곳, 영접하는 곳, 은혜를 나누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곳. 물론 이것도 다 잘못된 이미지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를 나누는 방식, 영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이렇게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서 친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접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접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접은 넓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ke a room for us in hearts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음에서 좀 큰 마음을 가져라,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라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내 일이 많고 내 것만 중요해지면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고 싫고 만나기 싫고 멀어졌으면 좋겠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시대적인 정신이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서 나 혼자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욜로잖아요.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고 기독교는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공간이 어떻게 생깁니까? 뭘 정리를 해야 생기죠. 우리의 삶에 있는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넓습니다. 새벽 예배 오셔서 한번 기도해보고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내 안의 공간이 얼마나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공간이 없으면 출근하는 길에 조금만 힘들게 해도 옆에 차에게 별의별 욕이 다 나가는 거고, 제가 참 명일동 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차들을 만났을 때 다 우리 교인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특별히 교회로 가는 길에 제 앞에서 차가 알짱알짱거리고 안 가고, 그래서 안 가서 보면 꼭 전화하고 있어요. 문자 보고 있어요. 막 이런 분들 한번 시원하게 빵 해주고 싶은데 이분도 혹시 우리 교회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다가 딴 길로 가면 그때 빵이에요. 저는 정신 차리세요. 소심해서 마지막에 한번 그래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공간이 넓으면, 마음이 넓어지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그 아이들과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그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못 받아줄 때가 옵니다. 그냥 단순히 애가 못 돼서가 아니라요, 그건 아빠 엄마의 마음의 공간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103세의 남편과 100세의 아내가 나오셨어요. 이분들 정말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인데, 아니, 정정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흑인이에요. 흑인이 나오셔서 흑인 사회자가,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자, 두 분 결혼하신 지 82년이 되었는데 두 분의 화목함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저는 근데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요. 올해는 살았지만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아마 굉장히 잘 알려진 아주 화목하신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먼저, 아내가 되시는 100세 되신 아내분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에게 친절하는 것, 서로에게 친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82년 동안 화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노시면서 이가 좀 부족하신가 봐요. 서로 두 분 다 be kind to each other, 서로에게 친절한 것.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한 것이 영접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멀리 가려면, 오래 가려면 우리가 그냥 많은 행사들을 척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영접의 마음, 할렐루야, 넓은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갖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주례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르게 오래 산 커플이 있었어요. 60년을 함께 산 영국 부부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결혼을 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아내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기는 아내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고, 그럼 이혼하실 생각?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살인의 계획은 많이 세워봤다고. 여러분,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 같고 자녀가 왼수 같고 부모가 왼수 같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할렐루야, 마음을 넓히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작은 평소에 사소한 것들도 다 걸리적거리던 내가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실 얼마나 짜증나는 존재들입니까? 맨날 죄 짓고. 저도 사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면은 화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잘못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맨날 씻은 다음에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서 돼지처럼 뒹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간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얘네들 안 돼요, 아이들은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들과 같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리와 창리와 어울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셨고,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 넓이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넓은 정도가 아니라 무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해도 우리 명성교회가 마음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이 넓은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 금방 끝날 것 같죠? 네. 영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접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접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영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 근데 우리는 give and take에서 말은 give and take지만 뭘 원해요? 먼저 take를 원해요. 받는 것.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뭐를 주는 거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만 크지 무엇인가를 먼저 주려고 하는 마음은 의외로 참 적습니다. 그럼 명성교회가 여러분들이 먼저 주는 사람들이 될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금률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왜 황금률일까요?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고, 골든 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3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말씀을 황금 글씨로 써서 벽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불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황금률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받는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먼저 영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먼저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먼저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영접해주고, 할렐루야, 누군가를 안아주고, 외톨이 같은 사람에게 가서 손잡아주고, 잘 몰라서 헤매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 또한 영접을 받는 사람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실 때 꼭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생각했고 묵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것에 그 깊은 뿌리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황금률의 말씀, 먼저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만 너희가 마음을 넓히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요구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전으로, 한 장 전으로 들어가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 주님의 종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넓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접하는 사람들로서 고린도 교회에 다가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마음을 넓히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든 가정이든 친구 관계가 되었든 누구든 간에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만 얻으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교제하는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마음을 전혀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자기 이야기는 요만큼도 안 해요. 조금도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오래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 그냥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과 오래 지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왜 매력이 있으실까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 만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다들 다 좋아하고 자꾸 목사님 만나려고 하실까요? 제가 보면 원로 목사님이 마음을 참 잘 열어주세요. 마음을 잘 열어주시고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영접해 주세요. 누가 오시든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오시면 다 정말 나가서 인사해 주시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다들 오셔서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갑도 열어주시고 냉장고도 열어주시고 별의별 거 다 열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안 주고 어떻게 마음을 얻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얻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접은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찬양대 왔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해 주지 않아. 아니,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 돼요.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하시라고요. 나 이 교회 온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를 영접 안 해줘. 사실 제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는 새신자가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새신자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세임과 능력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바로 그 영접하는 본을 먼저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영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게 뭐 좀 약간 이상한 표현이긴 하죠. 내가 당신을 환대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에게 제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표현이 감사예요. 할렐루야. 제가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꾸겨 맞추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칭찬은 때로는 안 어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냉정하셔서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안 예쁘면 예쁘단 말을 안 해줘요. 부모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기가 너무 이쁘네,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입에서. 결국 끝까지는 아이가 착하네요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 아이가 키가 크네요, 아이가 머리에 숱이 많네요. 칭찬은 사실은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칭찬들 받으면 오히려 기분 나쁩니다. 칭찬보다는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대 일찍 오셔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준비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그 어려운 새벽 예배를 몇천 명이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먼저 영접하는 것에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마음을 주고 싶고 혹은 마음을 움직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기도.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 있으신 적은 없으시지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드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접은 내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영접하는 자의 세 가지 자세를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영접하라라고 했지만 그 본을 보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의 본을 누가 보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영접하면서 보여준 세 가지 자세. 첫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속여 빼앗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이 나타내는 중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요.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언어적으로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한데,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도덕적인 영접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리적, 이 구원에 대한 교리로서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들이 다양한 곳에서 영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 빼앗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아주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헤브론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헤브론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때 써있던 말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나중에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 장막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도덕적인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도덕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떠난 도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도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질 때 바로 그 사람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돌아가서는 엉뚱한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서, 남에게 그런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절대로 그 장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장에도,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에 흐르는 맥락 속에 이 불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면서 불의를 조장하고 만들어내고 불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뒤돌아보지도 말고 떠나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불의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계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꼭 하시잖아요. 친구 잘 만나야 한다. 친구 잘 만나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불의에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불의를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불의를 조장하는 리더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교리적이냐 하면요, 해롭다는 말, 여긴 corrupt라고 되어 있어요. 부패했다, 썩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음이 잘못 전해졌을 때 고린도 교회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다른 리더들이 와서 복음을 흔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corrupt, 그거를 부패시키고 그거를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명확했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것이죠. 나는 너희를 해롭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해롭게 하는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 뭐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진짜 해롭게 하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가장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도 자꾸 이상한 성경 공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싶으세요? 예배 와서는 관심도 없고 졸는 분들이 꼭 성경 공부는 되게 하고 싶어 해요. 뭐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
저는 그거를 남의 교인 데리고 하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잘못된 곳으로 해롭게 끌고 가는 사람 있으면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가깝다고 다 오늘 그 얘기예요. 가깝다고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물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혹은 자신의 특별함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물질에 손을 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모으고 빌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철저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시지만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적 없습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다? 단 한 번, 저한테 늘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게 이렇게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삭개오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해하겠다 했을 때 그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혹시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속여 빼앗는 것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서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물질로부터 깨끗한 자세. 우리 성도들은 다 물질에서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물질로 깨끗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깨어있고 더 영접하는 교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4가지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영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차갑고 매정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악의적인 태도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영접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바울이 영접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난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 속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고 이해합니다. 너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거 너희들 조금씩 잘못하고 다 잘못하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잘못 안 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정죄당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바리새인같이,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남을 정죄한다? 여러분, 정죄는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누군가 정죄해 보셨습니까? 정죄를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뒷담화. 그게 정죄예요. 모여서 그냥 누구 뒷담화 막 까고 있으면 그게 정죄하는 건데, 뒷담화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십니까? 뒷담화가 당연히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하자, 전화해, 저녁에 전화해, 또 다시 하려고. 아니면 카톡으로 계속 카톡으로 뒷담화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환호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세리가 낮은 마음으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영접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다고 망해서 없어져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막 힘들게 했다고 저 교회 다 죽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막 불 내리셔서 막 다 타버려야 그래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고 나를 비난했고 나를 모욕했고 나를 폄훼했지만 난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넓은 마음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담대해야 합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고난이 많은 삶이지만 내 안에 어려움을 자랑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해서 자랑해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으시다면 떨쳐버리시고, 누군가를 향한 아직도 씻어내지 못한 미움과 다친 마음이 있으시다면 떨쳐버리시고, 우리 모두 안에 바로 영접의 영,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세우신 김상한 원로 목사님, 또한 주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영권으로 세우신 김하나 담임 목사님 위에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